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선택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 인생의 참 의미를 배우고 인생의 기원을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요 인생의 조상집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오늘도 전도자는 노래하며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우리의 마지막 종말을 생각해보며 신앙생활하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잔치를 좋아하고 웃음을 좋아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늘 주님만을 사모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오늘도 조상집과 같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아름다운 교훈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새벽제단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고온 가정들, 일터들, 사업장들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모든 간구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복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되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오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인천에 또 하나님이여 예수 생명교회 하나님 아버지 집회가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온전히 시대로 잡으시고 주께서 오늘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올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하는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정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깨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뒤돌아올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제비는 철새 맞죠? 그래서 여름 봄이 따스한 봄이 되면 제비는 온다 안 온다? 온다. 또 추워지면 제비는 강남으로 간다. 서울 강남 아닙니다. 저쪽에 중앙아시아 이쪽에 베트남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여름에 다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철새들은 항상 자신의 그 곡으로 돌아가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고기는 안 그런가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물고기도 수온제에 따라서 특히 연어 같은 경우는 자신이 태어난 곳을 향하여 끝없는 본능적으로 그 DNA가 있어서 태어난 곳을 향해 찾아 들어오는 그런 걸 또 다시 알을 생산하고 새끼를 또 부화시켜서 다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철새의 이동이라든지 물고기의 이동이라든지 이와 같이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갈 때에는 따로따로 갔죠. 오늘 성경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할 때 남유다만 말하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두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흩어지는데 뭐가 따라갔냐? 사자들이 따라갔다. 사자들이 따라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짐승 사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사자가 따라갔는데 어떤 사자가 따라갔느냐? 처음에는 아수르의 제국에 이 사자가 따라갔다. 그래서 이 아수르로 인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또 하나의 사자가 따라갔는데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그 사자가 따라가서 그들의 뼈를 뭐했다? 꺾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에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다시 이들이 돌아오면 옛번형 항상 이들이 꿈꾸고 있는 옛번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다윗의 나라의 회복이거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누렸던 그 영화의 회복 다윗 왕국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화를 다시 뭐 할 것이다? 누리는 번영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양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 왜 흩었을까요? 항상 하나님은 이 이유가 있잖아요. 흩었을 때에는 이유를 찾아라. 이유는 두 가지밖에 안 돼요. 하나는 뭐냐? 영적인 우상 숭배, 영적 간음죄예요. 두 번째, 삶에 있어서 도덕적 타락, 육적 간음죄예요. 결국은 죄성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전부 다 끌어다 섬긴 거죠. 그 역할을 누가 주도적으로 했느냐?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이 뭘 했냐? 수많은 주변의 국가들의 공주들을 데려오면서 그 공주들이 뭘 가지고 들어오냐 하면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다가 거룩한 성전에 오직 여호와를 섬겨야 될 곳에 우상들을 쭉 신상들을 줄비에 세웠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살아있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아, 네 때에는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아들 때에 내가 가를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아들 때에 르호보암,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그리고 과부의 아들로서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아이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12개 딱 쪼개잖아요. 옷을 12개를 쪼개서 10개의 옷 조각을 누구에게 줘버려요? 여로보암에게 줘버리고 겨우 이 한 지파의 반 조각을 남왕국 르호보암에게 주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응이 있는 거예요. 보응. 여러분들이 죄여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언어로, 매 순간 우리가 눈으로, 매 순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로 산다고 하나 매 순간 예수 피로 덮어야 됩니다. 예수 피 덮사오니, 예수 피 의지하오니, 예수 피 때문에 패스오바 6월절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복음성가 가운데 요즘에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의 입술에 에레미야 입술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이사야만 에레미야 입술이냐? 아니에요. 내 입술에도 주의 제단에 불로서 화저로 지져주지 않으면, 정결케 하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그러냐면, 우리 안쓰러운데 제가 어저께도 속으로만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막 주변 현재 환경에 대해서 막 설명을 막 저한테 하는 거죠. 오늘 속으로 저기 기도를 하고 하는 얘기인지, 환경만 보고 얘기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얘기하는 건지, 자기가 떠드는 소리를 자기가 안다 모른다. 그냥 설득해가지고 자기 성취만 이루면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깊숙이 꿇고 들어가 보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이게 뜻이 맞는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게 찾지를 않고 뭘 변명을 자꾸 하냐면 내 환경을 자꾸 변명하는 거지. 환경에 대해서. 이거 목사님 이건 이렇어요, 이건 뭐 이렇어요, 이건 이렇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냥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뭐가 있냐면 버릇이 있어요. 버릇이. 그러지 마요. 하나님 뜻을 찾으세요. 환경이 달라도, 환경이 여건이 안 돼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과연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고 찾고 기도하고, 그래도 빈자리 생기면 내가 메꿔야지, 목숨을 꼭 바꿔야지, 이런 마음들도 갖고, 이런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되는데, 내가 불편하면 아니야,
하나님 뜻도 뭐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불편한 만 빼놓는 거야. 누저리 푸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흩어진 양이다. 나라를 잃었다.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사자에게 싹 쫓겨난 뭐 같다. 흩어진 양 같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자가요 양하고 과연 이 양이 사자의 입에서 빠져나갈 확률이 몇 프로일까? 저는 0포인트라고 봐요. 사자에게서 양은 곧 목이 미안합니다.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사자가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짐승이 양. 이 두 마리의 사자를 하나님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왜? 죄악을 좀 깨달으라.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던 그 이스라엘을 두 마리 사자에게 먹잇감으로 주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자기의 그 행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습은 꼭 내 모습과 같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 자녀에게 좋은 것 먹이기를 원하고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연단을 시키실까? 사랑함일까? 아니면 미워함일까? 아직도 연단이 안 끝난 것인가? 아직도 고난은 남아있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타이밍을 준 거죠. 하나님 시간을 걸어둔 거죠. 몇 년의 타이밍을 걸어놓은 거예요? 70년의 타이밍을 걸어놓은 거죠.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 강가에서 당신들의 눈물이 이 강물처럼 흘러갈 때 수양보들 여러분 강가에서 보이는 수양보들의 그 악기를 기타를 걸어놓고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을 찾고 울며 하나님 뜻을 찾는데 몇 년? 70년. 여러분들은 몇 년 더 찾을 거예요? 영적 70년은 도대체 여러분들 몇 년인데? 저에게 있어서 이 70년은 몇 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마리의 사자를 내가 준비했다. 한 마리는 아수르, 하나는 바벨론. 이 사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훈련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 18절 말씀에 보면 먼저 벌받은 왕 이름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벌받을 왕이 누구냐면 아수르 왕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누가 벌을 받아요?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아수르가 주전 61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복장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612년에 바벨론 멸망, 그 다음에 아수르 멸망, 그 다음에 바벨론 멸망은 539년에 메데파사라고 하는 제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에 의해서 그 멸망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예언대로 인류 역사가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역사를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9절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다시 목시험으로 여기서 큰 축복이 뭐냐면 다시야 다시. 여러 음식 만들 때 다시 쓰잖아요. 그 다시 아니다. 음식 만들 때 쓰는 다시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뒤돌리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시 뒤돌리는데 마치 17절에 보면 흩어진 뭘로 표현했어요? 양이잖아요. 양이 항상 좋아하는 게 뭘까요? 양이 좋아하는 게 목장이죠. 목장.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 제가 삼천리 교회 홍만교 목사님이 책을 저한테
주었어요. 당시에 설교집을 주었는데 꼴이라고 하는 이 성경 설교집인데 꼴 뭐냐면 초장이죠. 목장이죠. 그러니까 이 양떼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풀이죠. 풀. 그래서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이 목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그런데 그 목장 이름들이요 여러 가지 목장이 나와요. 거기 보면 자 첫째는 어떤 목장이 나오냐면 갈멜 목장이에요. 갈멜. 성지를 가봐서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이해가 갈 건데 안 가본 사람은 이제 성지 가는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자 성지에 가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 요단강 주변으로 인하여서는 참 푸른 초장, 사해바다 중심으로 남쪽은 전부 다 유다 광야, 풀한포기가 나지 않는 전부 다 광야. 어떻게 강원도만한 땅에서 이렇게 두 개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그 땅이 크지가 않아요. 강원도 그 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기름진 무성한 참으로 가져가 뿌리는 땅이 되고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 그렇게 어떻게 황무지가 이런 황무지의 사막을 볼 수 있을까? 키로수가 뭐 크기나 있다 멀기나 해 그렇게 가까운 그곳에 어떻게 이렇게 극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이 갈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 극상의 목장지 하면 남쪽일 것 같아요? 북쪽일 것 같아요? 북쪽이죠. 당연히 북쪽이죠.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를 받아서 대지를 축축하게 적셔 내려오고 거기에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막 풍성한 그 농작물과 주변에 이제 목장지가 개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가나안의 북부 지방의 아름다운 목장 갈멜. 또 하나 여러분이 갈멜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갈멜산 생각나죠? 역시 갈멜산 가니까 황야지대였던가요? 완전한 평야지대였던가요? 이스라엘 평야가 쫙 끝없이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땅. 수많은 농작물들이 생산되고 이 먹거리가 생산되고 있는 이 갈멜. 그래서 가나안 북부 지방의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 동과 서로 전개되고 있는 성지의 제일가는 비옥한 초원지대. 얼마나 아름다운 초원지대였는지 여러분 갈멜 하면 아름다운 초원지대.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46장의 18절 보면 46장 18절 보시기를 바라요.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설무로 응시하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어같이 갈멜같이 오리라. 여기 갈멜 얼마나 아름다운 이 땅 갈멜. 또 하나 등장하고 있는 곳이 밧산. 여러분 나오죠? 갈멜과 밧산. 양떼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추운 목초지가 있다고 하면 밧산이에요. 여러분 밧산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살이 돼지같이 찐 소와 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는 소인데 어떤 소냐? 숫소 같아요. 여러분 암소 같아요. 암소. 성경에 보면 암소. 양도 암양. 이게요 너무 이 소들이요 기름진 초장에서 불을 뜯고 이 밧산의 소들은요 이게 돼지같이 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양이 좋으니까 뭐가 있어요? 음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먹으니까. 저희 놈들이요 제가 올라가면요 저를요 두 발로 앞발로 쭉 끌어안고요 매달리기 시작하면요 놓을 줄을 몰라요.
얼마나 참견하는지 음식들이 힘이 좋아가지고 딱 마르면요 불어넣으면요 못 잡아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잘 먹으면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 밭산의 암소, 밭산하면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연상법을 생각하면 돼. 소는 소인데 소돼지라고 생각하면 돼. 살이 얼마나 쪘는지 그냥 비옥한 땅에서 이 기름진 그 조지에. 그래서 우리가 성지에 밭산을 가본다고요. 진짜 밭산의 소들은요 우리나라에요 돼지 생각하면 돼. 소돼지 얼마나 이 기름진 이 걸음걸이가요 그냥 그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소돼지 딱 맞아. 얼마나 풀이 좋은지 몰라요. 토지가 비옥하죠. 목초지가 많죠. 그래서 밭산의 암소, 밭산의 소들 그러면 최상급의 소, 최상급의 양. 그래서 그 우리 양, 그래서 소와 양의 최고로 좋은 소와 양이 생산되는 곳 밭산.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욥리에 딱 손가락을 찍어서 딱 넘기면 아모스 4장 1절 정도가 딱 찍혀요. 자, 찾아볼까요? 자, 아모스 4장 1절 시작.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밭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거기에 보면 밭산의 암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에브라임 나오죠. 에브라임 나와요. 에브라임 나와요. 그 에브라임은 역시 에브라임 땅도 북방의 땅이죠. 북왕국의 항상 이 북왕국의 중심 지파, 중심 리더 하면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북왕국의 다른 이름은 에브라임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땅도 목장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 가난이 지지지지지 흐르게 해서 온다. 아니면 정말 좋은 목장지를 주어서 살기 좋은 땅을 주신다. 살기 좋은 땅을 준다. 그것이 갈멜이 되고 밭산이 되고 에브라임이 된다. 또 하나 나오죠. 길르앗산. 여러분 길르앗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길르앗의 향료요. 생각나죠? 그러면 병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길르앗에 가면 나아요. 길르앗에는 치료하는 약초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길르앗의 향료는 우리를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길르앗에 가서도 너에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 길르앗에 아무리 좋은 약을 써봐도 너희가 치료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들을 하시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인 조건 안에서 말하면 좋은 길르앗 향료 쓰면 나은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 특별한 조건 가운데 주어진 질병은요. 이 땅에 좋은 약을 써도 백해 무약이에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고 했냐. 무당을 쫓아가는 거야. 이런 약 저런 약 이런 약 저런 약 명의들을 다 찾아서 약을 다 써봤는데 낫지를 않아. 그럼 막판에 누구를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 그러면 무당이 이거 흔들어 이거 흔들 방울을 흔들든지 대나무를 흔들든지 뭐를 흔들다가 부채를 피든지 흔들든지 하면서 이거 무신이 들었구만 그런단 말이에요. 무당도 귀신 역사인 것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병인 것을 알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치료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 안 돌아와요?
안 돌아가. 그러면 그렇게 아이다 죽어. 돌아오면 뭐가 있고 살고, 안 돌아오면 죽고. 그래서 길르앗의 향료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해 보면 길르앗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고, 아마도 요단강 쪽의 동편 쪽 땅.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므낫세 지파 알죠? 므낫세와 르벤 지파들 알죠? 이들이 영토를 받을 때 모세로부터 받아요? 여호수아로부터 받아요? 모세로부터 받아요. 동쪽 땅은 누구로부터 받는다고요? 모세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진군해서 서쪽을 정복해야 돼요. 요단강 서쪽을 정복해야 될 때 지도자가 바뀌어요. 누구로? 여호수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동쪽에서 이미 땅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배경을 보면 뭐가 좋아? 목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목초지. 예. 그러니까 거기에 양떼들을 우리를 짓고, 그리고 처자를 위해서 우리를 짓고, 그 서쪽의 땅을 정복하기까지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먼저 선물을 받은 자의 의무를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그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할 때 가장 앞서서 싸웠던 지파가 므낫세와 르벤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을 축복을 먼저 받으면 의리가 있어야 돼.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의리가 있어야 돼. 뒤집으면 안 돼. 먼저 기업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의 값을 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길르앗의 그 좋은 목조지를 먼저 받았다는 거죠. 아름다운 목조지를 하나님께서 길르앗의 목조지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날 그때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날 그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때 그날 그때 제가 보면 인생에 살면서 그날 그때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눈을 감고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 있어서 그날 그때 제가 이게 돌이켜 보니까 그날 그때 이번님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자가용이 생기는데 그날 그때 지금도 기억해요. 아마 4살, 5살 정도 된 것 같은데 자전거를 사죠. 세발 자전거. 제가 일반 나가고 갈 때 얼마나 제가 그 자전거를 보고 좋아가지고 하면서 치고 그 자전거를 온 동네를 다 끌고 다니면서 산길을 다 끌고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그 자전거 타고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보면 그날 그때 자전거를 선물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하게 놀았는지 몰라요. 또 하나 그날 그때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 되었을까요? 우리 아버님이 저를 딱 손을 붙들고 야 너가 이제 스케이트를 타야 될 것 같은데 너 스케이트 타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안전한 스케이트를 내가 만들어줄게 하고 이북식 비행기 스케이트를 만들어줬대요. 그것도 스케이트가 3발이 달려있는 건데 앉아서 타는 그 3발 그 스케이트를 다 만들어줬대요. 그날 그때 친구들하고 이야 이거 우리 아빠의 작품이다 하고 가서 그 얼음판에 스케이트 딱 타고 애들이 야 나도 한번 타보자 하고 그 놀았던 그날 그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새 집이 이게 초가집이었는데 큰 그 집으로 이사 갔을 때 그날 그때 제게 있어서 어릴 적 추억이 그날 그때가 너무 행복한 것 같고,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된 그날 그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날 그때, 우리 한 사람을 만나 결혼한 그날 그때, 우리 성리를 출산한 그날 그때, 우리 교회가 개척하여 7주년이 되고 9주년이 되고 교회를 건축하는 그날 그때, 임직자를 세우는 그날 그때, 와 너무 행복한 거야.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그날 그때들을 한번 추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있다 없다? 있다.
그날 그때 생각하면 막 좋아지는 거야. 막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날 그때를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 그때를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함으로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게서 죄악을 찾을지라도 있다 없다?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고, 이는 내가 남긴 자를 뭐한다? 용서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구겨질 대로 구겨진 거. 아마 어저께 제가 유튜브에 글 하나가 올라왔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구겨진 돈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구겨진 돈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짜리 지폐용지하고 5만원권의 지폐용지가 같다 다르다? 다르대요. 거기 그래 돼 있어. 그렇다고 해서 1,000원짜리 지폐용지가 1,000원짜리가 꼬깃꼬깃 부러졌다고 해서 1,000원의 가치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상하다. 안 떨어진대. 그러면서 5만원권이 꼬깃꼬깃 뿌였는데 5만원 가치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안 떨어져. 제 용기를 얻었어. 거기서. 어떤 용기를 얻었냐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실 것 같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나는 혹은 1,000원짜리일 수도 있고, 나는 혹은 5,000원짜리일 수도 있고, 만원짜리일 수도 있고, 5만원권일 수도 있다. 그러면 살면서 꼬깃꼬깃 꼬여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그 하나님 가치에 있어서 나의 귀중한 가치를 등한히 하실까? 아니다. 똑같이 보십니다. 신권의 5만원권이나 구겨진 5만원권이나 가서 여러분 신권 줬으니까 제가 5,000원씩 더 줄게요.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가치는 똑같다.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5만원입니다. 신권을 다 내요.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 그러나 신권 줬다고 내가 돈으로 더 줘야지 하는 그런 상업하는 할머니 있다 없다? 없다. 5만원은 5만원의 가치, 1,000원은 1,000원의 가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여정에 의해서 내 인생이 구겨져야 안 구겨져요? 구겨지죠. 여러분들 얼굴, 이 아침에 여러분 얼굴 싸움 보니까 다 정말 팔색조인데 여러분들 얼굴이 다 팔색조인데 그 얼굴의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은 자들의 죄가 사유됐다. 그날 그때는 죄 사함 받은 날이다. 그날 그때에는 회복받고 용서받은 날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때가 돌아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의 원인이었던 여호와께 대한 범죄들의 모습들이 다 용서 안 받고 사유 안 받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모든 죄가 제거된 상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죄를 사유하심으로 그들에게는 다시 죄악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이 축복이 그날 그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날 그때 제사함 받는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의 모두 다 용서하시고 한없이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고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 그때는 분명 갈멜, 바산, 에브라임, 길르앗에 정말 좋은 목장지에 양떼를 풀어놓은 듯한 그 너무나도 축복스러운 그 모습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 나라 이민족들, 여러분들의 주변에 내 형제 자매들이 이 은혜의 시즌을 만나서 돌아오고 푸른 풀밭에 맑은 물가에서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1절 말씀 풀었나이다. 주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그날 그때 행복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조국으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이복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